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하였습니다. 1장 23절 말씀에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니라.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다시 생겼던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 시비가 붙게 되었고 또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대하여 부정하며 교회를 어지럽히며 혼란스럽게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썼던 편지가 고린도 후서라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또 다른 혼란과 여러 가지 힘듦이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 사도권에 대한 부정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생기고 그 일로 인하여 교회 안에 근심이 쌓이게 되었던 거지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여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은 그가 가지 않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 더 유익이다 생각하여 그에게 썼던 편지가 고린도 후서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함으로 인하여 더 큰 근심과 걱정과 염려,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2장 1절에 그가 그렇게 결정했던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너희들에게 근심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 만약에 내가 근심거리가 된다면은 그렇게 만드는 자들에게 기쁨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가 가서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너에게 가져다 준다면은 이것 또한 교회 안에서
행해져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기도 가운데에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써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할 때에 그 기록에 사도 바울의 마음은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이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였습니다. 그가 개척했던 교회에 개척했던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 안타까움이 교회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개척했던 사도 바울로서 말할 수 없는 아픔이요 답답함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고린도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눈물 흘리지 아니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에게 썼던 편지는 눈물로 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근심거리가 되게 했던 그들을 내쫓아버리라 얘기하기보다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품을 것을 명하였던 겁니다. 7절 말씀, 그와 같은 자들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교회 안에 근심거리를 만들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이미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 말도 되지 아니하는 일들을 우리가 겪곤 합니다. 어떨 때는 속상합니다. 정말 내 가슴을 열어 내 마음을 열어 보여주고 싶은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진심을 알아주지 못한단다 할지라도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면은 우리는 우리에게 부딪히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여유를 가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저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상합니다. 답답합니다. 가서 그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으나 그 일로 인하여 오히려 교회에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에 눈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되 편지의 내용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의 싸움을 일으키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가득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일은 사탄의 뜻입니다.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11절 말씀,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사탄의 계략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서로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근심케 하고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교회가 갈라지게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계략이요 사탄의 음모인 것입니다. 오늘 사탄은 오늘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고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서로를 대적하게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오늘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는 아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모든 것이 하나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냐?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말씀합니다. 향기라는 것은 정말 좋은 냄새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썩어갑니다. 부패합니다. 어두워져 갑니다. 정말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은 결코 아름다움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은 이 어두워져 가는 세상, 썩어져 가는 세상, 부패해 가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기 위하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남겨두셨던 겁니다. 14절 15절 말씀, 고린도 후서의 여절입니다. 오늘 2장에 가장 기억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넉넉히 이김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모든 문제를, 부딪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주님 안에서 해결하게 되면 승리하게 됩니다. 모든 문제를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결과를 이루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자존심, 이 모든 것들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면은 부딪히게 됩니다. 싸우게 됩니다. 분열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문제를 누구보다 알고 있었기에 눈물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아니하였기에 이처럼 편지로 간절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향기이냐 아니면 썩는 냄새이냐? 오늘 16절,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냄새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오늘 하나님이 새날을 주셨습니다. 정말 사망을 풍겨내는 냄새,
아니면 생명을 풍겨넣는 냄새, 어떤 냄새를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기억하면서 생명을 드러내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을 통하여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셨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아로새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날진대에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냄새를 풍기며 살아야 할지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망을 드러내는 냄새가 아니라 생명을 드러내는 냄새가 되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세상에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더 진일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는 오늘 또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으며 우리를 넘어뜨리며 교회를 분열하며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이간질하며 성도들의 마음 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져다 주지만은 우리의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또 소망을 능력을 권능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고 항상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상할 때 있습니다. 답답할 때 있습니다. 억울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오니 사람이 우리를 알아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오니 그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오늘 또 힘차게 할렐루야를 불러 영원히 주님 찬양하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 바라보며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음의 십자가의 군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풀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그 어려움에 처하는 안타까움이 있지 아니하도록 좌우의 날성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5월의 마지막이 다가옵니다. 6월을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의 생활도 정상적으로 움직여 나아갈진대에 하나님 무엇을 준비하며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계획하며 오늘 또 복된 한 날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한 날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께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 지혜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한 석 달 동안 많은 것들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답답함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길을 열어주어 그동안 갖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였던 모든 것들 이루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잘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멕시코 유카탄 이사말과 끼뜰꼼 또 스틸페찌아 프라이데 깔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선교지를 기억하시며 또 세계 방방곡곡에 주의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전도자들 그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종들 되게 하시고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위정자들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정말 향기를 드러내는 자가 될지언정 망하게 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경험, 내 지식으로 나라를 이끌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의 모든 것들로 나아갈 수 있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다시금 잃어버렸던 청교도적인 신앙을 회복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웁니다.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없는 은혜의 축복의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특별히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힘쓰고 애쓰는 의료진들, 또 방역진들, 또 공무원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또 모든 장례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우리의 정신호 장로님 가정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 비록 사랑하는 누님의 부르심을 보내지 못하지만은 이곳에서 기도하며 또 이곳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온 가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고 하나님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온 가족들, 특별히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들을 주님 바라보며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스럽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